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복음만 나눠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저 자신부터 복음이 미쳐가지고 5년 동안에 올인했는데 먼저 첫 증거가 반석. 야, 이제는 시험도 없고 넘어서게 되고 사람도 넘어서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 반석 알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이 돼가지고 내게 확실한 25시에 대한 증거를 줄 적에 저는 강대상에서 막 때렸습니다. 그때에 이 복음 위력이 어느 만큼 큰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만 선포할 적에 성도들이 꿈틀거렸어요. 성도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행복해요. 왜 행복한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신 이 복음 너무나도 우리 가슴을 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300명, 우리가 다락방 하기 전에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 하나님께서 복음 때리니까 700명으로, 700명이 또 이상하게 막 1000명으로 막 넘어갔지요. 불과 5년 이후에 이 복음 속에 파도가 칠 적에 2000명이 되어버렸어요. 아십니까? 2000명이 됐다니까. 전도가 아니었어요. 이 복음들은 성도들이 그냥 잊지를 못했어요. 누나야, 친구야, 엄마야, 살라면 안녕을 와. 그 정도로 이 복음이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 복음 굉장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가 비좁잖아요. 옛날 논뚝에 있는 교회 들어가질 못해요. 사부 예배까지 하는데 제가 사부 예배를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교회 짓자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하지마. 이 사람들이 지금 충격받았어. 아직 복음이 사실 안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앞으로 더 한 20년간만 해라. 그래 계산돼 보니까 앞으로 한 8년만 하면 더 제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가 비좁아도 또 옆에 빌딩 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참 놀랐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과 역사와 이 엄청난 것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본인 아닙니까? 강단에서 매실 때리니까 막 그대로 가는 거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요.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있죠. 어디로? 이게 막 퍼져나가요. 수원에 다락방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락방이 막 확산돼가지고 한 번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수원에도 지금 교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수원에도 벌써 상당히 한 3, 40명 가까이가 이제 이 동국에 메시지 받으러 옵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원 성도들 여기서 오가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힙니다. 수원에 교회 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복동가 들어가지고 혹시 수원 중앙에 혹시 교회할 때 있나 모르니까 저 팔라고 내는 교회 있다고. 그걸 내가 가보니까 진짜 팔라고 내놨어요. 거기에 사버렸어요. 죽전에도 그래요.
유광수 목사와 또 정은주 목사가 우리 서에서 차를 한잔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김 목사, 이 수도권에 타 교단의 교회 못지않게 굉장하게 파워가 있고 힘 있는 교회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임마누엘은 저 서초동에 있으니까 임마누엘께 동북교회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동북교회는 여기 있지 말고 저 분당 밑에 쪽으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뭐 저기서 말이지 판 벌리겠다고. 그리고 유 목사님도 그거 좋겠다고.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 가깝습니다. 한 20-30분 갑니다. 제 마음속에 그 괜찮겠다. 그래야 제가 내려갔어요. 분당을 위시해서 축전을 위시해서 제가 건물 있는 거 찾았어요. 뭐 우리가 뭘 세하겠어요? 전세하겠어요? 동북교회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데. 그걸 갔더니만 팔라고 내는 건물이 있어요. 뭐 그래 우리가 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버렸어요. 또 다시 내놨어요. 그걸 샀어요. 그게 지금 죽전에 있는 동북교회입니다. 참 놀랍지요. 제주도에서 말이지 이게 은행농가 됐어요. 제주 동북교회 자리가. 그리고 그 장모하고 장인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가서 살았겠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보디만은 안 산대요. 그래서 두 번째 예언교회를 갔대요. 예언교회는 뭐 건축 중에 있으니까 자기들 못한다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로 왔습니다. 제주 동북교회, 제주도에 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우리 그때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접수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 500평 되는 교회를 샀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럼 안산에서도 말이죠. 우리도 하나 사다놓고 해가지고 안산도 사줬죠. 저 강북만 안 사줬어요. 봐요. 이 복음의 위력이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우리가 교회 세월로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거 있죠. 이 놀랍잖아요. 이 다락방에서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핵심을 하는데 그때 우리 정은주 목사하고 유 목사하고 저하고 서 있는데 최종 목사도 있었죠. 그 정은주 목사가 이 제주 동북교회를 보면서 놀란 거죠. 아니 동북교회가 이런 교회 된다냐. 그래 최종 목사가 여보 식사 마치거들랑 내하고 따라가 보자고. 그 옆에 한 천평산 펜션 그걸 보여주면서 한라봉 심은 것도 보여주면서 아니 이것도 동북교회냐고. 그래서 최종 목사가 여보 놀라지 마. 김 목사가 입이 먹어서 말 안 했는데 수원에도 교회 있고 죽전에도 교회 있고 안산에서 교회 있고 아니 그렇게 만나네요. 이거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운동을 순수하게 깨끗이 터치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슴을 쳐요. 야 너희 파송된 선교사 이강진 선교사 혼자 아니냐.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가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4시죠. 하나님 세계 나라로 보낼 수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붙여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이 기도했는데 24시 기도 속에 응답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막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 해는 1년에 3사람 파송했어요. 저는 돈 안 봐요. 하나님 보내면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 역사하죠. 그때 우리 한 달에 선교사 18가정을 파송해 놓고 한 달에 돈을 얼마 내줍니까? 동북교회 성도들이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 성도들이요 한 달에 한 4-5천만 냈습니다. 아십니까? 헌금 다 드리고도 선교헌금을 특별히 냈어요. 어떤 사람 막 200만 원 쓰려고 이랬어요. 야 역시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토대에서 이 교회가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터 위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또 틀리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쳐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쁘게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 교회가 세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 못 간다. 지금 모슬람권에 가도 못하고 전도 못해. 큰일 나. 저 공산주의 못한다. 죽어. 그리고 지금 말이야 차별법을 해가지고 임 전도 못해. 캐나다도 보면 목사님 우리 전도 못합니다. 저 서평 목사가 그래요. 우리 호주에서도 지금 차별법이 생겨버렸대요. 오직 예수 이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어요. 야, 너희 교회는 어차피 전 세계 살려야 된다면 너희 교회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7천 전문. 지금 각 나라마다 전문 다 하고 있어. 정치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교회에서 7천 제자를 찾아라. 7천 사무엘 영적 지도자. 정치에 대한 영적 지도자만 서면 세계 정치 살리는다. 하나님께서 전문을 통해서 세계를 나가게끔 말이에요. 아, 저는요 그걸 듣고 나서 그렇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한 20몇 년 됐습니다.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급한 게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요 뭐 교회 키우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30년 동안 복음, 오직 복음에 미쳐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복음의 결론 나야 된다.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사탄이 그냥 안 둔다니까요. 건드린다니까요. 건드려가지고 집도 무너지게 만들고 뭐 다락방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장 과정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동북교회가 복음만 전합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막 유목사하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언제 내가 목회하려 했어요. 해외 돌아다니고 오면 금요일 내지 토요일 날 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목회해요? 주님이 목회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셨고, 안양에 와서도 내가 목회할 테니까. 뭐 우리 이숙재 전사 뭐 심부름 시켰죠. 참 이게요, 이 동국교회 복음 속에 엮어지는 역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참 우리가요 막 중직자 장로를 위시해서 중직자 한 300명 세우고 이 예배당 하나님 예배당 짓겠습니다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너스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지으려면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의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2천 몇백만 원입니다. 땅 한 평에. 아십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인 되신 당신께서 엮어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 아니고 딱 교회 건축 다 끝나고 우리 중직자 300명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쳤어요. 야, 교회 동국교회 놔두고 너희들 이제 전도 행진을 해. 그때부터 순회했잖아요. 제주도를 위시해서 말이지. 뭐 우리 여수 위시해서 그때 인천 요 세 교회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60명, 그 다음부터는 100명, 120명이 3일 동안에 자기 경비 다 되고 전도자들이 막 붙었어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동국교회는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전도를 위해서 뭉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 교회는 추수할 것만데 추수꾼이 없으니까 오직 전도할 사람만 보내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움직였잖아요. 야, 감사하게도 1년에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 얻은 사람 몇 명이니까 4,600명. 이해됩니까? 주소 담았어요. 뭐 보통 1년에 3, 4천 명. 그리고 우리가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5년 동안에요 한 2만 명 살려냈어요. 이거 놀랍습니다. 내가 어디서 전도자를 봤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보입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갔다 와서 포럼하고 이걸 보면서요. 이 봐라. 이거 다 전도자네. 우리 교회는 전도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에 맡은 주의 종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금 계속 캠프하고 있어요. 또 그런 점은 저 안산의 저 다민족 현장에 또 가서 기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전도자라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한 분은 우리가 제주도 뭡니까? 제주도 가려고 할 적에
이 초등부에서 이 5학년 서희가 자기들도 이제 가겠다. 내한테 목사님 어떡할까? 지장이 있어. 듣고 하지 말아.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왜 목사님 말려요? 기가 막히죠. 그 듣고 갔습니다. 듣고 가서 전도 현장에 풀어놓으니까요. 학교 들어가서 한 60명을 살렸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우리 6학년 학생 둘이 듣고 왔는데 80명을 살렸어요. 김성호 목사, 이게 어쩐 일이야 하니까 예, 저도 신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정말 유초동 맡은 전도사 목사들이 벌써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 우리는 전도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한 게 있습니다. 뭘 봤나 하니까 이 애들 다리고 딱 차가지고 그 학교 앞에 딱 내려오면 미친대요. 막 미치간대요. 그래서 끝나고 오면 또 개구쟁이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인지 압니까? 우리 동북교는 어린이집에서 벌써 복음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벌써 유치부, 또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뭔지 압니까? 부모에게 자식을 빼앗아가지고 미래 칠천으로 지금 우리 동북교는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만족하지 못해서 이젠 초등학교 세웠잖아요. 이 초등학교 뭐 하는지 압니까? 이 초등학교는 오직 복음 속에서 시대 살릴 미래 칠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행히 때가 딱 되니까 옆에 건물, 저거 주차장 건물인데 커요. 105억이에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사서 여기에서 이제는 차도 한 100대 되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합니까? 여기에 이제 학교 세웁니다. 우리 초등학교 끝나면 아마 그 다음 해지죠. 이제 저기 중학교, 또 중학교 세우고 저기서 끝나면 고등학교. 아십니까? 밑에 애들이 없으면 교회 없어져요. 아십니까? 어른요, 복음 각인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벌써 동북교회는 뱃속에 있는 애부터 내 태영아 담당적으로 했어요. 아무나 아니다. 우리 교회 애 놓으면 나시 일어나야 된다. 한나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 7천 달랐고 애 놓기 전에 가서 기도했어. 맞습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어린애가 없으면 교회는 없어져요. 아무리 어른들이 많아도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회가, 그게 영국 교회입니다. 이게 유럽 교회입니다. 기대가 돼요. 지금 우리 동국교회에서 벌써 25년 자라난 이 애들이 벌써 신학교 가가지고 순수한 우리 동국교회에서 깨끗이 자란 이들이 이제 결국은 신학교 들어갔어요. RT에서 들어가고 신학원도 들어가고. 저는 뭡니까?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탕을 깔아놨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왔을 적에요. 이제는 모이지 못하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통했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더 깊이 뿌리려는 것이죠. 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달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말씀 전달하는데 이 코로나 때 너무나도 확실하고 깊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었어요. 저는 막 흥분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 안 흔들립니다. 벌써 이전에 복음이 많이 던졌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와서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참 놀랍지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만 한 거 아니고 저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거죠. 아십니까? 목사 70년 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감당을 못해요. 성도들이 그냥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가 엮어질 적에 이 교회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목사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는 고목나무를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고목나무 알지요? 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82살입니다 지금. 이제 많구나 잘했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더 힘있게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장로님, 비축해야 됩니다. 이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체력이 소모되는데 놔두면 안 됩니다. 운동을 확실히 해가지고 내 체력을 비축시키세요.
영적 비축이 뭔지 압니까? 영적 비축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늘 평소 신앙,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비축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예배도 상관없고 요새 또 얼마나 편합니까? 비대면의 맛을 보니까 집에 더 들어누워가지고 예배 보고 말이지.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비대면, 이 코로나가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교회 안 나오면 죽는 걸 갔는데, 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버젓이 뜨는 거 가지고 메시지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이런 이 현장이 여러분 어떤 현장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다가 사탄이가 막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장난이 뭔지 압니까? 이게 자꾸 언약을 없앱니다. 사탄이가. 언약만 없으면, 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뭐 오래 다닌다고 됩니까? 연조 가지고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이 언약이 없으면 안 되게 되겠어요. 아십니까? 사단은요, 이 언약을 자꾸 없앱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속했죠. 뭐 선민사상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다. 자기 하나님이다. 이 복음 준 것은 네가 복음으로 살고 세계를 살리라고 줬는데 이 언약이 무너졌잖아요. 당연히 언약이 무너지면 제단이 무너집니다. 뭐 언약이 없는 제단,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 동북교회, 수원 동북교회, 정말 또 우리 죽전, 또 강부, 안산 교회에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가 그냥 무너져요. 아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언약이 희미하니까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탄은요, 이 선지자를 죽인다니까요. 이게 이제 죽어야 전도하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금년에 아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한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알지? 지금 복음이 무너지고 있어. 세계 교회들이, 세계 나라들이 너 이거 너희들이 회복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 무너진 재단 회복시켜라. 그리고 너희 교회에서 일꾼 많이 키워가지고 선지자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지교단과 합치면요, 우리 교육자가 건 80명이 넘습니다. 야, 이거 어떤 일입니까? 우리 동북에서 금년에도 지금 신학교 간 학생들이요, 꽤 많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이제 다른 데서 신학교 공부한 사람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자체만 해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미래 칠천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히 뛰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난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마지막 날은 우리 동북교회 성가대가 들어가지고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밤입니다. 물론 우리 다 잘하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원단이 끝난 날 우리는 그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적에 하나님이 없나를 기뻐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 양보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적당히 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7,000인을 선지자로 세워라. 7,000인을 선지자로, 시대 살릴 선지자로 세워라. 참, 그러니까 우리 동북교회는 그래요. 어린아이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미래 7천자입니다. 어른은 로마 16장 인물들입니다. 평신도. 주의 종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은 사명자 아닌 사람 없어요. 이 맞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로마 복음 하려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 했나?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아멘입니까?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잖아요. 안양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봄을 우리 마음에 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중심을 가진 우리에게 세계를 갈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젠 드디어 7천 전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온통 뒤집어놨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다락방의 교회와 더불어 가고 있잖아요. 내 때문에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밥이나 먹고 뭐 오손도손 살다가 갈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그밖에 없습니까? 그 정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 뭐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본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7천인이, 우리가 7천인으로서 또 앞으로 세월 7천인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 7천인 전문사기죠. 이 7천인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개인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복받은 거는 복음 쫙 뿌리 내리고 사실화 시켜가지고 그냥 100명 내지 120명 매달 듣고 다니면서 사람 살리는. 정말 이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이 무익한 육으로 사람을 살리란, 무익한 육으로 뭘 살리라 합니다. 안 됩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아닙니까?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육으로 됩니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복음을 줘 살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을 갖다가 식구들끼리 자기들이 우리 한번 살려보자. 안 됩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뭐하러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요.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참 자기에게 들닥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 귀신 섬기는 거예요. 더 문제가 더 왔어요. 네가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막 이런 막 질병이 막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나설라고 해 나설 수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간 사람 낫는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한복음 5장 이게 신비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직접 가서 일으켰잖아요. 이 병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6장에 사람이 뭐렇게 해도 뭐 아는 것 지식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6장에서는 경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줬지만은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쫄쫄 따라했잖아요. 뭐 5천 명을 모여도 12관계 남았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지식,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많이 공부하고 책 속에 듣다 보면 뭔가 육으로 살릴 것 같지요. 무욕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엄난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율법으로 돌에 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막 너무 문화가, 야,
그러면서 자식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또 이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오니까 목자를 찾아갔어요. 숨 살아보려고. 어떤 교회 목사를 찾아가도 아니합니다. 아니 목자를 찾아가보니 목자가 아니야. 싹군이야. 도둑놈이야. 이거요.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11장에 나사로 알죠. 이런 것은 무익한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온 이런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만 육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살린. 참 아마 저는요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또 그 징조를 봤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성소가 뭔지 알죠? 이 성소가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아들 왕선자 제사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좌로부터 생수가, 보좌로부터 빛이,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의 축복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영으로 살려야 됩니다. 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못 만나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영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영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 영으로 어찌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말씀이고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보좌고 보좌 앞에 아들이 있잖아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이것은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존 세계. 히브리서 9장 11절 영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양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사실적으로 모형을 보여줬죠. 히브리서 8장 2절입니까? 모형이죠. 8장 5절입니다. 모형. 그게 뭡니까?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6장 1절에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아버지 집의 모형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 이번에 이강에 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 빛, 여기 생명, 여기 보좌 앞에 옆에. 그런데 놀라웠기는요. 이제는 실체가 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분이 성전입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와셔가지고 정말 성전에 오셔서 이 예수님 안에 이 하늘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잖아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목제물 되어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성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적에 이 성소가 내 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단에서 성소 회복 아닙니까?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왕선이자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 거냐? 우리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적에 보좌로부터 이제는 굉장한 빛이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생명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진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잘 못 들으면요,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있어요. 저는 이걸 들어서 아차 맞구나. 무슨 작년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살리는 것이죠. 이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정도가 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 집을 누리는, 정말로 영을 누리는 사람. 누릴 사람. 우리는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은 병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갖다 내가 용 쓰고 예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나버리면 우리는 만난 우리 속에 이제 정말로 누가 왔어요? 이제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고 우리 안에서 보좌에, 이 보좌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죄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 피로도 채워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미래도 알고 우리는 보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님 닦고 보좌가 어디인지 알아야지요. 보좌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소 안에 있는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마다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주야. 글쎄 많이 해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놀랍지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사실은 우리는요 지역 살려야 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사단이가 가지고 놀잖아요. 음부의 근시가 완전히 도시를 장악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 살려야 됩니다. 이거 안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 안양에 안녕 동국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 안양을 좌지우지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갈 줄 믿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시에 나와 보니까 난리요. 완전히 지금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음부의 건세, 음부의 도시, 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이 어둠에, 이 흑암에 완전히 사단에 지금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절해봐라. 너 높은 데 올라 절해봐라. 내 다 죽구만.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물리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어디 벌써 광야에서 40일 동안 벌써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40일간 집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자가 나오는지라. 제자가 나오는지라.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 운동 펼칠 제자가 이 말씀 운동을 펼쳐서 이런 세계를 끌을 수 있는 이 말씀 운동할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 마가복음 마태복음이죠. 5장 1절에서 20절 제자가 나오는지라. 그러면서
자, 이제 이런 게 제자들이 그냥이 아니고 팀을 짜가지고 순회했습니다. 우리 했잖아요. 팀 사역. 팀 사역. 이 시임이 순회했습니다. 순회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순회하다 보니까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니까 합당한 자. 이제 이 장소가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할 장소. 팀 사역.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진짜 저는요, 전도자 만나가지고 언약만 본 게 아닙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갖다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나왔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전도자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일으킨 그 사실적인 증거를 주면서 전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합숙 가면요, 사람 살리는 훈련합니다. 합숙하면서 그 시간에 가서 우리가 막 사람을 살리고 이거 훈련했습니다. 뭐 그거 아니고 뭐 팀 사역 훈련도 하고 다 했잖아요. 자,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 옥토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요 30배, 60배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저도 이 복을 좀 받았지요. 예수 믿고 딱 5개월부터 전도했습니다. 전도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봤습니다. 내게 벌써 성령 충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 몰아내니까 가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많이 무너졌어. 귀신 들려버렸어요. 아십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안타까워서 말이지.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안 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꾼 어떤 일입니까? 옥토도 있고 계자씨도 있고 진주, 장사, 보하 이런 일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원에 있는 김원숙 전도사 목사 됐지요. 우리 이숙재 목사가 거기다 산문에다가 복음운동할 적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본인의 이야기로는 자기는 전도사 하기 이전에 전도를 참 많이 했대요. 전도자죠. 내가 목사하라고 하니까 목사 안 한대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목사감이고 앞으로 지도자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문 사역자 된다면 많은 사람을 세우고 일꾼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잖아요, 제가. 벌써 내는 눈이 그쪽에 다 있잖아요. 일꾼. 그러면서 또 제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적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을 밝히는 빛의 교회. 빛의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우리 동국교회가요 순회 속에서요 이제 제자 찾기 시작하면요 교회 많이 세웁니다. 자, 이 지역에 가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도 없다. 순회팀에게 부탁합니다. 요번에는 이 지역에 순회한다. 우리 순회팀이 가잖아요. 가서 제자 찾습니다. 뭐 70인 제자랄지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팀들은 충분하게 여기서 제자 찾을 겁니다. 한 번 가면 안 되고 또 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 제자 찾으면 이 제자를 갖다가 다락방 운동시키고 훈련시켜서 놔두면 우리는 그거 떠나도 돼요.
이 순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자, 우리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순회하자. 제자 찾자. 이 제자를 통해서 70인 지역 살린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훈련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깔짝깔짝 하야겠네. 뭐 예배당 주인이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적습니까?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일하면 그 사람의 물결이 제주 동북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바뀔 좀 있습니다. 사람 많다고?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사람 많이 보는 것보다도 이 일꾼 중심에서 일어나지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드디어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그거니까 237가 미 5천 종족에 뭐하러 갑니까? 그 나라의 지역 살리려고.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런 역사 뭐 이면 벌써 다락방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마태복음이지만은 드디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병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병자를 살려야 됩니다. 병든 자 어떡할 겁니까? 이 병든 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 안 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운동할 적에요 많은 사람 치유됐어요. 특히 우울증 같은 거 복음만 들었는데 살아나는 거 있죠. 그 가천에서 어떤 우리 성도 옆에 사람이 우울증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테이프를 보내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테이프 들어보기 너무 좋거든. 매주 듣다가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복음만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게 없어요. 다 치유돼 버리잖아요. 뭐 저는 뭐 병이 붙을 필요도 없고 변을 그건 아닙니다. 복음에서 딱 살아내니까. 놀랍지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요, 마가복음 1장 역시 귀신 들렸죠. 또 5장에도 귀신 들렸죠. 뭐 애 귀신, 남녀 애들 귀신, 완전히 지금 판이 귀신판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각종 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놔둘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치유팀이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동생이 또 이제는 병원에 간호사 그만두고 RTS 들어가가지고 자기 은혜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우리 안양만 하지 마. 제주도에도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서 거기 망가지는 집사가 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연계해가지고 그 제주 동북계 치유팀으로 만들어라. 수원도 마찬가지요.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이 치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치유. 중요합니다. 각종 병. 어디가 했어요? 어떻게 고칠 것이냐? 마가복음 5장. 혈증 여인과 같이. 병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참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게 있죠. 이 혈류증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않고 돈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더 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소문 들었겠지. 예수님, 내가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병의 근원이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짊어지는 대속물. 이게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말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그 병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병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병,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병을 갖다 책임졌다. 주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을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병은 주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실을 알고 나면요 어떤 병화도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왔잖아요. 참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16장 13절에서 15절에서 20절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안수. 이거요. 믿고 기도하면요. 그 병이 주님께로. 할렐루야. 저는 이 안수기도 처음에 초신자 때도 막 손 얹어 기도하면 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오산 같은 데는 소문 나가지고요. 오산 동북교회 전도사가 말이야.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뭐 어떤 병자도 고친다. 한 번은요.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는 수술해야 되는데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제가요 사실은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나는 성은교회 소문 들었어요. 전도사님 병은 잘 고치는데 나 병 좀 고치달라고. 자궁에 있는 혹 좀 떼달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믿어야 되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안 돼. 내 기도가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양반이 진짜 병 고치는 것보다도 좀 마음을 담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줬죠. 딸까닥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한 분은 말이지 오산에 그 전도사 있을 적에 아니 말이 애를 얻고 왔어요. 그때 뭐 밤 한 이제 11시 좀 넘었는데 보니까 애가 다 죽었어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을 안 가면 내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애를 믿고 기도하면 당신이 믿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아니면 이 애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딱 볼적이요. 이 애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전도사님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줬지요. 아니 죽은지 살았는지 아침에 좀 연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았지요. 살았구나. 내가 바깥 나가보니 뛰다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병이 누가? 주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도 의사도 있지만은 제가 사실은 그래요. 의사분들도 기분 나쁘겠지만은요. 필요합니다. 불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가 막 그런 말도 하대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봐. 무슨 병인지 알아보고 또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아야 된다. 저는 솔직히 내 마음에는 조금 안 들었어요. 왜? 그게요. 그러면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병만 들어오면 전부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 병 때문에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들어오면 불신하게 와요. 내 이 병 때문에 죽겠구나. 의사들이 공간을 얼마나 친절합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보면 끝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나도 끝나지만 우리 애들도 끝납니다. 우리 집사님 그래요. 당신은 야생마야.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여보, 병원에 안 가도 낫는 길이 있는데 주사 맞고 그래 고생시킬 거냐? 저는 야생마예요. 이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각종 병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병을 주님께 전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자입니다. 이 성공은 했는데 이 성공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성공자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답 아시죠? 답 안 주면 안 돼요.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데오벨로에게 성공자 알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이죠. 성공해놓고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성공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이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자가
성공자가 뭐렇게 했습니까?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지요. 나중에 이 성공자가 이방의 여자들 듣고 와가지고 이 부인이 몇 명?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우상나라 됐어요. 그래 나중에 결국은 큰 화를 당했죠. 그래서 거기 다 헛된 겁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요. 동방에서 의인입니다. 욥이 얼마나 성공했어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로 부자예요. 그러고 신앙생활도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어디로 떠나겠다냐? 나요. 나 이리저리 다닙니다. 야, 우스 땅에 욥을 가봐라. 하나님이요. 욥이 신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봐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아니 하나님이 욥을 갖다 울타리 해주니까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가니까 그러면 내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식 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라. 그럼 욥이 가가지고 사단에 걸려들어서 욥이 지 딴에는 하나님 잘 믿었지요. 근데 이 사단에 딱 걸려들었어요. 사단에 딱 걸려드니까 막 자기 모든 재산이 불타고 다 뺏기고 자식이 집이 무너져가 10자식이 다 죽고 이건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니까 욥이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다 가신 자도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믿음 좋죠?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다 뺏기고 불탄데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사단아 너 욥을 봤느냐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직접 치십시오. 욥을 직접 쳐와요. 그래 좋아. 욥의 생명만 건드리니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거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식 죽는 거 재산 없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꼴이요. 살 것 같지 않아요. 악창이 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했어요. 이 부인이 그랬어요. 꼴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확실히 해야 되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중심이 오직 복음 속에 복음에 올인돼서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게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역시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오빌로도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 줬잖아요. 복음만 준 게 아닙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정말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할 일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7천인으로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육을 가지고 살리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살려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이 음부의 건세가 장악해가지고 이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 지역의 역사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병든 자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전 당연하게 합니다. 이 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이 병을 네가 가지고 네가 해보려 하지 말고 네 병은 주님 것이다. 주님께 전가시켜라. 그러면 그 병은 주님이 끝낼 것이고 너는 이제 병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입니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헛되고 말이지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잘됐다 하더라도 이걸 못 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합시오. 이번에는 우리는 또다시 한번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을 담고 우리가 7천인으로서 시대 살리를 가면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면 이제 허물었던 재단을 다 세워야 되고,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선지자, 이젠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서 세계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 주셨습니다. 7천인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젠 이 땅을 살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7천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7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이런 영적 지도자를 막 양상하고, 또 우리 평신도 오바단 로마 16장의 인물들을 세워서 현장을 살리고, 우리 미래 7천자를 세워서 전 세계 이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살리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원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정말 언약 회복하고, 1년 내내 우리 자신들은 재단을 회복하고, 1년 내내 우리는 선지자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